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고 악한 생각과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3페이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3가지 열매가 남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열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질 것들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좀 암송해 볼까요? 자, 저를 보시고 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오늘 그 7번째 충성의 열매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성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군인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그런 태도나 그런 성품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맺혀야 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은 이 충성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추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근데 그때의 이 얼음 냉수가 그들의 갈증과 모든 피곤을 씻어 내리는 것처럼 충성된 사람이 그 주인에게 그와 같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기는요, 여러모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대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충성이라는 이 단어, 오늘 성경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신뢰, 변함없는 성실, 신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loyalty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faithfully로 번역하면서 성실함, 신실함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헌신의 의미보다는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성실함,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 9가지 열매들이 다 필요하지만, 저는 이 시대 또한 절실하게 필요한 열매 중에 하나,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충성스러움의 열매, 이 성실함, 신실함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목사요, 장로라라고 하면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여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종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정말 이 시대의 믿음직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서 말씀하는 이 충성의 열매, 이 신실함의 열매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이라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살펴보면서 이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열매들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실학이시고 그분이 인내하시는 분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충성, 신실함의 열매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기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특별히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는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미쁘시도다. 여기 미쁘다라는 단어가 신실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 또한 우리가 사죄함을 받는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하더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 사죄의 근거, 용서의 근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그 영원하신 성실하심,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 우리는 불충한 자요, 불성실한 자요, 불신실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고 하나님과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쁘다는 게 뭐라고요? 신실하다.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뭐 하시다고요? 미쁘시니라.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붙드시고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계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그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뭐하지 않겠다고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후원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사장의 집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고난 받으실 때 여종들 앞에서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가 정말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전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시고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심이었다는, 이것이 바로 다른 것에는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어떤 충성스러움, 그 열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나타나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충성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것들을 요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그 후반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잘 나오지 않죠. 적당히 충성하라라고 하면은 뭐 크게 적당히 충성하라라고 하겠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사실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모든 것들 드리라라고 요구하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이 말씀에 가까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헌신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 신뢰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충성스럽게 일하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을 때에 그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권면이 바로 이러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초대교회 당시 교부들 가운데 또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이 폴리갑이 당시 86세의 나이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처음에는 기독교인을 잡아서 처형하는 일들에 굉장히 힘을 썼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는데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 짐승들에게 찢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로마 사람들 가운데 충격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도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이 점점 더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그들을 처형시키기보다는 회유시켜서 그들을 가운데 배교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던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그들 불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로마 황제가 얘기합니다. 그때 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예수님께서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찬 생을 이어가겠다고 주를 부인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행함의 지속성이 또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함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충성된 종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일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지속이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은 한 번에 반짝이는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만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랫동안 변함없는, 변치 않는 그 마음,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섬김을 일컬어 바로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도요, 저 사람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도 그 사람을 오랫동안 보고 나서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기초에서 맡겨진 그 자리를 묵묵히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행함의 지속성이 있는 사람을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때 사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은지, 각자에 맞춰진 은사를 따라서 그 자리들을 충성스럽게 지키는지 제가 참 마음에 어제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를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 자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지만 방송실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 또 밖에서 차량 또 주차 안내하고 차량 안내하고 운행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또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주마다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이 청소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일 먼저 사실 떠올랐던 분이 계시긴 합니다.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한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정말 매주, 제가 5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보면서도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토요일마다 그 자리를 지키셔요. 그래서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시면서 청소하시는데, 제가 사실 정말 제 중심 가운데 진심으로 존경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그 맡겨진 자리를 지킨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어떤 때는요 아무도 안 와요. 청소하러 담당하는 구역들이 아무도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변함없이 지킨다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은 열심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람이 보는 데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들이 말만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또 한 번의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행함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 충성이라는 신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청지기 의식과 종말 의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청지기 의식과 종말 의식을 가집시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맡은 자의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 대한 자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먼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의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5달란트를 맡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고, 2달란트를 맡은 자도 또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라는 얘기죠.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자들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해 주셨지만, 1달란트,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라고 책망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요, 관리자요, 매니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청지기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잠시 주인으로부터 받아 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어요. 또한 우리에게 각자의, 또 어떤 분들은 재물, 물질들을 또 주셨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 이 재능이라고 말하는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세워진 청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들이 그것을 내 뜻, 내 자신의 뜻과 내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청직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청직입니까?
그에게 맡겨진 것, 나에게 맡겨진, 주인이 맡겨진 것을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합당하게 잘 관리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좋은 그런 일꾼입니다. 그런 자를 칭찬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요. 그도 그럴 것이 5달란트나 남겼으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또 말씀이 23절에 보면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칭찬을 하시는데 5달란트 남긴 자를 칭찬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똑같이 그를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주인의 관심은 그들이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그에게 맡겨진 것을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했는지, 이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결코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너는 왜 저 5달란트 남긴 자만큼 더 많이 남기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왜 저 사람만큼 많은 일들을 이루지 못했느냐? 왜 너는 저 사람만큼 그렇게 충성하지 못했느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저 사람만큼 큰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정말 맡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남긴 것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들을 잃어버리고 발목이 잡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이 사람이 그것들을 남기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한 가지가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2 종들에 비해서는 자신이 너무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런 달란트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각 사람에게 각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얼마나 지금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이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달란트 맡은 자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장사를 실패하고 오히려 가진 1달란트로 다 잃어버렸다 하지라도 그가 충성하였다라고 한다면 주인께서 결코 그를 책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결과보다는 그의 과정, 그의 성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탁월한 일들을 감당하고 놀라운 큰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남편으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교회에 세워진 그 장로로서의 자리, 권사로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맡은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탁월함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을 때 가정을 지키게 되는 거고, 이 민족을 지키게 되는 거고, 이 나라를 지키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메가다 장군의 회고록에 보면은 6.25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6.25 전쟁의 발발 시 유엔군 참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 전쟁이 일자마자 그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메가다 장군이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멀리서 망원경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이미 한강인 다리는 끊어지고 또 북쪽에서는 계속 밀려 들어오는 북한에서 계속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회고록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끊어진 한강다리 끝에서 한 병사가 북쪽을 향해서 경계태세를 놓치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물은 거예요. 왜 거기 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저에게 새로운 명령이 아직까지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직까지 후퇴하라, 철수하라 라는 그런 어떠한 명령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세워진 그 자리를 사수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받은 이 메가다 장군이 감동을 하면서 그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미군이 이 전쟁에 개입하여 참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결심이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한 일개 병사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의 충성스러움이 이 나라를 구한 초석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귀한 사명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청지기 의식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자세가 뭐라고요? 종말 의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종말 의식. 종말 의식이라는 것은 세상 끝이 올 것이고 내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종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완전한 끝이 올 때 그때는 우주적인 종말, 최후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죽음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고 그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결산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오랜 후에라는 이 시간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오겠다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종들도 그 시간만큼은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르는 오랜 시간을 변함없이 충성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는 것들을 늘 의식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앞에 설 날들을 준비하며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신앙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재림신앙,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과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참 귀에 선하게 들려오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어른들의 그런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아마 우리 어르신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거,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이 찬양이 이래요. 밤에나 낮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있음을 알기에, 그 날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부름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결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초계같이 드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날 그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받을 날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날들을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맡겨진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 과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날의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충성스러움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눈에 비춰줄 땐 참 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자신들은 알잖아요. 내 중심으로 내가 사람 보기에 충성한 게 아니라 이 충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아니라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해서 충성했는지 성실했는지를 묻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남긴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참 부끄럽더라고요. 참 죄송합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성도를 섬기라고 부르셨는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참 많은 성도들 때 오히려 섬김을 받으며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을까? 불의한 종이라고 책망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그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지금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정말 작은 것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있는 한 강도의 그 적은 믿음을 통해서도 그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작은 충성을 통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시켜 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숙제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착하게 살자고 했는데 얼마나 착하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또한 이 한 주간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밥 산다, 밥 사겠다라고 말하고 밥 안 사신 분들 밥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한테는 안 사셔도 돼요. 다른 사람한테 꼭 사세요.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서 기도 안 하신 분 많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돌려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집에 갖고 계신 것들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갚겠다라고 말하고 꾸었는데 아직까지 갚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갚을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세워진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